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은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제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을 봄비가 내리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아픈 몸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혼을 좀 열고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438장. 내 영혼이 흔총일 보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오셨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전에 그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이 성경을 떠나면은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이 주제가 뭔 줄 알아야 돼. 그럼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종교적인 것이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대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죠. 창조론, 타락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재림론, 종말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창조론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이 타락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약 그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구원이 나와요. 이 구원론인데 이 구원이 언젠가 이루어지겠는데 그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해요. 오실 구원자라는 말. 메시아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재림이에요. 재림론이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종말이죠. 우리 인간에도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옛날에 곧 종말이 온다고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역사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기 후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종교적이에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우리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에게도 이루어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평안이 이루어진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돈이 없어도 아파도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상처를 받아도 내가 평안해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죄를 졌으니까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냐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인간이지. 예수님이 인간인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이 죄물을 대속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이니까 인간을 대속물을 내야 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죄와 죄가 만나서 잉태하면 다 죄인이요. 이 땅에 하나도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님이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죄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면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10장 10절에 로마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해 줘요? 성령을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은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10절에 요한복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땅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요. 이 BC와 AD를 나눈 것은 누가 정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야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고 지금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저 잘났다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 봐봤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된 일을 뭐 해야 돼요?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을 하면은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그걸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어. 에벤에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계속 고난을 받아요.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사무엘을 데려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금식 기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왕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무엘은 미스바와 회개의 장소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회개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삶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죄를 짓으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베델 환난 날에 내가 베델에 올라가리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을 적에 그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그냥 걸어서 건너갑니다. 근데 우기는 굉장히 물이 많이 차가지고 못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기 때 물이 철철철 넘칠 적에 요단강을 건너가래. 12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언약궤를 들고서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제2의 홍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냐면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부분만 물이 갈라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요? 무섭잖아요. 물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막아버렸어. 겁내지 말라고. 건너가지고 거기에 길갈에다가 이제 그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했죠. 그 세 군데를 사무엘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신앙도 이렇게 미스바 회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기도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 남녀간의 사랑도 받았던 사랑을 잘 가슴에 간직하고 꺼내놓아야 그 사랑이 가까워지는 거지. 옛날 받은 사랑을 잊어버려. 맨날 새 사랑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두 기둥은 이제 믿음인데, 믿음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주제인 감사인데,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잘못하면 광신이 돼 버려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찬송 한장 할까요? 살아계신 주 한번 찬송해 봅시다. 독생자에서 합시다.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제가 왜 이 믿음의 찬송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개신교가 시작한 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지요. 마틴 루터의 신앙의 그 원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이 있네.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 신앙이라고 그러죠. 꼭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이 5가지가 마틴 루터의 신앙 원리예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부이면서 그 신학교 교수 그랬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 로마 교황청이 있었는데 건물을 겁나게 막 크게 쳐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요. 이 돈을 좀 성도들한테 받아야 되겠는데 오죽하니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면죄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거든. 그래서 가서 신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고 돈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이 108 계단을 만들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당신이 회개를 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108 계단 올라가면 지옥에 있는 할머니가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문서가 없을 때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예. 신부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에 의해서 왜곡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황이라든가 신부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막 그 계급을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는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95개의 이 성경과 틀린 것을 글을 올립니다. 그게 뭐 상소하는 거고 똑같죠. 예?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있을 적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이게 번지면은 헌금도 안 들을 것이고
돈이 그 건물 지어야 되니 그래서 마틴 루터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도 낙담을 하는 거예요. 터덜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막 집을 가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보, 아니 왜 소복을 입고 두고 장인어른이라도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였어요. 당신은 늘 나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했잖아요. 당신 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그 내가 소복을 그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나를 이루셔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바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시작한 게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세우고 교회장을 크게 세우는 게 예배당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복신앙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골방에도 좋고 지하에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세요. 라파순보험교회는 지금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두 축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예요. 감사는 이게 은총으로 내려옵니다. 이 간구보다 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그럼 감사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감사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무슨 영으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깨닫게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깨닫게 해줘요. 안 그러면 고집이 생겨. 아집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을 잃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이 없어질 적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건강에 대한 인생 그 패턴을 먹는 거라든가 운동이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처절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가난해 늘. 왜 가난해? 가난해 보야 돈에 대한 하나님 거야. 돈에 대한 소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돈에 대한 지혜를 받게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뭘 달라고만 해 간구만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간구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사장니까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그래 감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항상 기뻐야 돼. 싱글벙글해야 돼. 저 사람 뭐가 전지 옆에 보면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 16절에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니 해도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큰 기도는 정시기도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고 무시기도 길을 걸어가다나 밥을 먹으나 항시 하나님 생각이에요. 말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말씀 생각이에요. 좀 힘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그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면은 세상이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죄도 많이 짓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나 죄를 지면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어요. 형무소도 가야 되고 그래요. 뭐 교회 다닌다고 일 잘못하면 형무소 안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공의여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 속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삶이 거룩한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선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하게 돼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땡큐, 영어로는 땡큐. 일본 사람들이 태평전쟁에서 쫙 망했어. 그때는 온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는 그 메밀 소바라고 하는데 메밀이 그 지금 노인들도 그게 매일 먹어요. 그 건강에도 좋아요. 그것도. 예, 메밀은 비료를 안 해도 그 콩처럼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산에 심어도 그냥 거두거든요. 태평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그 사람들이 메밀을 먹고 컸어요. 저는 메밀 참 좋아합니다. 오소바 건강에도 좋아. 이게 많이 먹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적당히 먹으면 이것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 없어요. 제가 일본에 살다 한국에 와가지고 메밀 그 소바 체인점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또 해봤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예,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지금 어쩌냐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축 통화잖아요. 일본 엔 갖고 가면 어디든 통화해요. 대한민국 원 갖고 다른 나라 가면 통화지를 안 해요. 휴지하고 똑같아요. 달러나 엔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엔은 어디 가도 엔 가지면 대우받아요. 벌써 돈이 틀려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속에 그 경제 대국이 짧은 시기가 된 것은 바로 이 감사합니다. 일본 말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속은 어떻든간에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는 허리까지 쫙 숙이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도 감사하다는 말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라는 것은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식을 때도 있어요. 남녀가 사랑은. 근데 이 식는 사랑을 다시 원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고마워. 뒤돌아보니까 당신이 이때 이렇게 나와 함께해서 고마워. 이 고맙다는 말이 사랑이 다시 모닥불처럼 솟아나요. 여러분들 꼭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다는 말로 다시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자식 간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 고마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아이 도와주셔서 고마워. 아이 도와줘서 고마워. 이 고맙다는 말로 세상을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특히 아빠 손목에 땡큐를 시작해요. 땡큐를 끝나야 돼. 여러분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무조건 고맙다고 해야 돼.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을 낳고 컸는데 젊은 날에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못 키웠어요. 그냥 뒷바라지를 못했어. 그래서 가슴이 아파. 저는 잘 키웠으면 지금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미안해.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좀 더 뒷바라지 해줬으면 지금 더 큰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도우심 속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도와주셨더라도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받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적에 살은 모든 것들이 눈처럼 녹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감사하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